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준배 장로님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을 향한 간절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사나운 심령들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거룩한 심령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아주 따뜻한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가해서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반토막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질서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좀 어리고 착하고 순하고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져서 그렇죠. 선을 넘나들고 잡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도저히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교회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사랑했던 그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님에게 맡길 때 그런 문제들을 네가 잘 이걸 감당해야 될 텐데 네가 너무 순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이 오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서라는 것은 디모데라는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기도 하지만 디모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구원받고 구원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 권한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건데 첫째로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리스 원어로 판톤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 중에 of all.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첫째로라기보다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중요한 거 많죠. 신방도 가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말씀도 읽어야겠죠. 그러나 판톤 모든 것 중에 목사로서 이 디모데 네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이제는 조금 영적인 깊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우리가 이 묵상해 보면 간구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어로 데이시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병이 들고 사업이 힘들고,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절로 금식도 하게 되죠. 그거를 데이시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때조차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최소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간구와 그 다음은 기도를 해라. 이 기도는 뭐냐면 프로시케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보편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힘들고 아쉴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겠죠. 그 옛날 어린 시절 정말 배고플 때가 많았는데 문득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밥을 내가 먹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이 엔티오크시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중보기도다. 이제 중보적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중보적 기도, 이 도구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느 단계로 올라갑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죠? 감사의 기도를 하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엄마들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오늘 점심은 뭐 해 먹고 살지? 오늘 저녁에 뭔 국을 끓여야지?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날, 그죠? 심심한 날, 그냥 시간은 잘 가고 해놓은 것은 없고 그런 날이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어쩔 때는 힘든 일도 있겠죠. 속상하기도 하겠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따라서죠. 감사하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입 밖에까지 나오지만 도저히 입을 제어할 수 없으면 손으로라도 입을 잡아서라도 불평을 꿀떡 삼키고 영적으로 꿀떡 삼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따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요.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오늘 키워드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단답형으로 1번, 2번, 4번, 3번 딱 찍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에 대하여 발표하시오. 이렇게 이 구술로 시험을 본다거나 기록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기준이 뭐예요?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이 핵심 주제이고 핵심 단어이고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나면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사실은 7절까지 다 읽어야 맞아. 이것이 한 문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단 가운데 오늘의 핵심 단어인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두 번 들어갔다, 세 번 들어갔다, 네 번 들어갔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네 번 들어갔다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네 번이나 들어갑니다. 이 짧은 이 문단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도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아이고 저 교회가 잘 됐네요, 저 집안이 정말 축복을 받는군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직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성격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국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성질이 다소 사납고 거칠고 눈밖에 난다 할더라도 그까지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교회도 각 개인도 목회자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오직이야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셨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그런 거 듣기 싫습니다, 솔직히. 나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잔소리가 많아요. 똑같은 말 자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많아지면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운전을 하거나 뭐 하면 똑같은 소리를 자주 해요. 왜 그래요? 오늘 따라서죠.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잔소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참 기분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바로 나도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것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넘어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양쪽으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이제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쫙 돌아가겠지만 11시 예배면은 착착착 지구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예배 드리면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예배 드리고 저쪽 어디 뭐 소련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쭉쭉 돌아가잖아요. 24시간 동안 모든 전 인류의 이 예배를 다 받으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이 성도를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80이 넘은 그런 여성도였는데, 제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는 젊은 시절부터 모든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어떤 그 명령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160 몇 개의 나라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더니 160 몇 개의 나라 이름을 막 부르면서 딱딱 끊어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7개씩 딱딱딱, 뭐 리투아니아, 들어보도 않은 이름입니다. 막 무슨 공화국 막 해갖고 쫙 하는데 막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걸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이름을 다 외웠겠어요. 양적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와 다른 국가, 민족, 계층, 성향, 컬러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현실적인 건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들어갔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질서가 없고 또 뭐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대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니까 끼리끼리, 구역끼리,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구역끼리 막 섞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두 구역씩 짝을 붙여가지고. 왜? 서로서로 친해져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이게. 서로를 알아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그러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 스스로 목사님이지만 그 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기도는커녕 잘못하면 저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런지 알고 잔소리 같지만 4번씩이나 7절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꼭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도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저도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목사지만 디모데도 그랬겠고 나도 그랬겠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 기도해봤던 거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이 가시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기도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고 있어요. 2절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나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임금들을 말하면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에서 솔직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 싫죠.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한테 모든 사람이라고 4번씩 잔소리 비슷하게 좀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 좀 귀를 열고 들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하기 싫죠.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컬러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저 사람들은 다 그냥 사탄인 것 같고 저것들은 무너뜨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모여 앉아서 막 오징어 뜯어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1시간 내내 막 침을 튀기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어려웠겠어요? 그때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독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1차 독자는 누구예요? 디모데 자신이고 2차 독자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고 3차 독자는 우리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1차 독자인 디모데와 2차 독자인 그들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쓰여진 AD 60년대경에 1세기에 그 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네로가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공식적으로 왕이나 로마 황제나 고위층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신학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들을 뭘로 본지 알아요? 그냥 사탄으로 봤어요. 그들을 사탄이다. 네로는 사탄이다. 우리도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저것은 그냥 없애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막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총리를 전 총리지만. 그러니까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 독자인 디모데나 2차 독자인 그 성도들에게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말 초대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잡아가지고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들을 막 싸움도 못하는 사람 몰아넣고 막 검투사로 찌르게 하고 막 그런 잔인한 행위를 했고 그런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재밌어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러지만 통곡이 나옵니다. 사실은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잔인하게 죽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뭐 내 이름 좀 남긴다고 낙서를 한다거나 막 사진 찍고 희 웃고 그럴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조차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인 것이고 더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경경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최소한 나쁜 짓을 덜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뭔 바람이 부르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정말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교회 안에도 박해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화평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인 바로 그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나와요. 그죠? 유대인들이 막 완전히 멸망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까지 다 훼손이 돼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뭐예요?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멸망을 시키잖아요. 바벨론 사람들 이 전쟁 나면 진짜 잔인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유린을 해버리죠.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끌려간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의 이 복이 임해서 평안하기를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비록 불의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안 맞고 입장이 다르고 화가 나고 너무나 그들이 죄가 많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저거 사탄 아니야 저거 없어져 버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그치고 조롱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분 여러분 추석 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러쿵저러쿵 비난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겠지만 그래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래도 저 사람들 저렇게 안 하도록 꼭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봐볼까요? 3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뭘로 시작합니까? 이것이. 여기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이러한 아름답고도 성숙한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다?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과 거룩한 헌신이 주님 앞에 정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강조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입장이 다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잔인하게 다뤄도 그대로 나를 내맡겨라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더 커지도록 방조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도 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피해자가 더 상처를 받지 못하도록 분리도 시켜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교회의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악담하도록은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저들도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사랑의 마이로 탁 때려서라도 좀 회개하고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한테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답 안 하는 거 할 때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디모데한테는 이런 명령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어렵다면 우리도 어려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어려운 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기도를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이 파라칼로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이 칼레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간절히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다라는 단어를 그냥 칼레오라는 단어만 써도 돼요. 그잖아요. 디모데야, 너 어렵지. 네가 나이도 어리고 몸도 유약하고 성격이 온순한데 성도들이 막 싸납고 막 말도 거칠고 막 잡아 흔드니까 힘들지 이러면서, 그래도 네가 그들을 다 품고 가야 돼. 한 사람은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칼레오라고만 해도 되는데, 단어를 그걸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썼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이거는 너무 좋으니까. 파라칼레오. 여러분, 파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파라마운틴, 그죠? 산 주변에 별들이 막 있는 영화사 있잖아요. 파라가 원래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하자면은 디모데 옆에서 딱 붙어갖고 계속 앉혀놓고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파라칼로라는 단어의 이 시제가 현재의 능동태, 현재, 이 그리스어에서 현재는 뭐예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앉혀놓고, 디모데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순종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끼고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너 그러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진짜 용서가 안 돼요. 막 진짜 막 쥐 뜯고 싶고요. 너무나 미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달게는 거예요. 디모데야, 옆에다 앉혀놓고 네가 그래도 너부터 네가 지금 품고 같이 화합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네가 갈라놓고 너부터 미워하면은 교회가 뭐게 되겠냐. 이게 성경에 기록될 판인데 네가 지금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목사님한테도, 초대교회 목사님한테도 그게 어려운 건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단수형이겠어요? 복수형이겠어요? 1번 단수, 2번 복수, 뭐예요? 복수형이죠. 왜 복수형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항상 자주 부딪히는 일이에요.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감정은 삶 속에서 항상 도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운전하다가 잊어버리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분명히 직진 좌회전 같이 차선이었는데 어느 날 페인트를 발라놨는지 예고도 없이 페인트를 직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분명히 어저께까지 직진 좌회전 겸용 차선이어가지고 당당하게 딱 섰는데, 딱 보니까 이게 직진 좌회전하면 안 되는 차선이어가지고 애매하게 서 있었는데 막 빵빵 몇 번만 해도 알아들을 파인데 그냥 딱 서버리더라고요. 옆에 직진하지를 않고. 그러더니 막 창문을 내리더니 막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자리만 가면 제가 잘 안 갑니다. 그 길로. 마음이 유약해가지고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막 얼마나 살벌한 욕을 했는지. 근데 그런 감정이 언제 치료가 되는지 알아요? 따라서 하죠. 기도하자. 엔튜크시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 사람 그렇게 거칠게 살면은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더 싸는 사람 만날 텐데, 예수 잘 믿고 그 사람도 천국 가야 할 텐데 이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분이 혹시 목사님이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욕하는 분들 가끔 있고, 장로님 중에서 그런 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사람, 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디모데도 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끼고 앉고 앉아서 파라칼레오 하지 않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은 치유가 돼서 그 길 갑니다. 제가 주님 생각나면 기도, 하나님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텐데요. 저렇게 사납게 살면 안 될 텐데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봤는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못하지만은 어떤 치읓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아주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용서를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성가실까요 하는데, 그냥 제가 말을 못하겠어. 설교 다 해서 한 10,000명이 그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너무 거친 표현이라 제가 완곡적으로도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은 기도가 안 나온대요, 마음에서. 왜냐하면 이런 표현 제가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너무 사랑한대요, 자기가. 좀 어렵죠, 표현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좀 잘 못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그 강팍한 마음을 너무 사랑해서 놓고 싶지가 않대요, 목사님이. 그죠? 근데 그거를 너무 얘기하니까 저 사람 설교하면서도 저것이 안 풀어진 것 같은데, 용서가. 저도 그런 생각을, 저도 설교자니까 알잖아요, 느낌적으로. 근데 마지막까지는 제가 못 들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보따를 가지면요, 설교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힌대요. 그런데 댓글을 봤더니 이런 재미난 댓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 덕택에 5년 동안 기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도가 막혔고 5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기도해 맞겠죠. 그래도 용서해봐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용서를 못 해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가 안 되고 정말 이게 기도하면 정막강산 귀가 꽉 막혀가고 졸리기가 하품만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일주일간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하고 아까 불과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말씀 마지막 점검하면서 기도했어요. 내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주님, 이 다음에 꼭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텐데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죠. 당장 어떻게 뭘 해결하고 이렇게 서로 화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디모데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귀에다 대고 앉혀놓고 가르쳐야 겨우 될까 말까 하니까 이런 현재 이 능동태로다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까지 쓰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수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실 수도 있잖아요. 꽉 막아져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막힌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혹은 집에 갈 것도 없이 예배 시간 우리가 축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좀 이따가 이 구역 예배 드릴 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뭐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음 가운데 끄끄한 것이 있다면, 찝찝한 것이 있다면 풀고 축복하고 털어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격조 있는 기도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